벌써 17장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제 마지막 많이 와가는데요. 22장까지인데 요한계시록이요. 벌써 7대접까지 왔습니다. 같이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7개 인이 떨어지고 7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는 흐름은 7대접이 다 쏟아진 상황이거든요. 7대접, 특별히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묘사되어져 있었고, 그냥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장부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남았죠. 그런데 몇 달은 좀 할 것 같습니다만 17장부터 22장 전 20장까지는 그 대접들, 7번째 대접들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게 16장에서 결론이 났는데 17, 18장, 19장, 20장에서 그 멸망하는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7대접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누구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음행하는 여자가 받을 심판이 뭔지를, 그거를 내가 한번 자세히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자의 특성이 뭐예요?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1절을 보시면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떤 물이라 그러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물은 심판과 악인들,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게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이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보시면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음녀는 누구지? 이제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마에 뭐가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죠? 비밀이래요. 예. 먼저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비밀이고 그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보니까 그 다음은 뭐라 그러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뭐냐 했을 때 오늘 심판을 받게 될 이 음녀가 바벨론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음령에 대한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3절인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 끝에 보세요. 끝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13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요게 이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바벨론이 권세를 가지고 짐승을 타고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데 요 당시의 짐승은 누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나라는 누구겠어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짐승을 상징하고 그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권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상징할 때는 그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녀가 전 세계 위에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가치관, 세속적인 그 어떤 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치관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 정욕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그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육이 느끼는 쾌락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할 때 그 자랑이 뭐겠어요? 예? 가치관이겠죠. 가치관. 네. 가치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공부가 잘못된 건가요? 예. 공부는 해야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기억력이 상실되지 않으시고 마지막 웰다잉이라 그러잖아요. 웰빙. 그게 한 20년 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여 년 전,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나라 가치관이 뭐였냐면 웰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네, 그거였거든요. 그러다가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네? 웰 에이징, 어떻게 잘 늙어갈까. 그렇게 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어떤 단어들이 유행을 했죠. 뭐요 근래도 아니에요. 4, 5년 전이거든요. 웰 다잉,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공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은 그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야죠. 제가 미국에서요 6년 7개월 동안 유학하면서 그 미국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야, 참 아깝다. 저 교육 안에 우리 아이들을 두는 게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거기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방식이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아이들하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나씩 배우게 하고요. 예체능 가운데 뭐를 꼭 시켜요. 운동도 여자애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역도해요. 네. 역도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트럼펫도 불고 드럼이나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치어리더, 네, 뭐 그런 것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리딩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커퍼레이션, 아이들을 팀별로 모든별로 묶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어떤 협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이게 좋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면이 강점이 있어서 그런 강점을 합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그 구성원들에게 평가를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를 시키냐? 체력 관리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네. 체력을 기르고 그 음악적인 가치관이나 체육적인 소양이나 이런 협력의 소양들을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이 가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 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를 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 아이를 좀 성경 공부를 부탁한다고. 왜냐면 우리 윗집에 살았거든요. 저희 사는 아파트 윗집에 살았던. 근데 거기가 이제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일리노이 주립대학 엔지니어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공부 어떻게 하냐고 대학 들어가서. 가방을 막 3개씩 싸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길러진 소양과 체력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대학은 뭐 어디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내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만 살면 기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환경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땅은 좁고 경쟁은 심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 가치관이 뭐냐, 이제 청교도에서 왔기 때문에 직업도 사명이다. 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직업도 사명이고 사명자로 어떠한 직업이든지 빈부귀천 없다. 예수님이 주인됨을 증거해라. 이제 거기서부터 증거 왔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많이 있는 자들은 많이 베풀어라.
기부를 해라. 그러니까 기부 문화가 또 강하고요.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어떤 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평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맞죠. 예, 공부라는 게 누구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얻어야 되겠으니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 섭취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을 유익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소명자로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음녀가 행하고 있는 방식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 같으세요? 비밀이라는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들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죠? 제가 3주 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요, 젊은 부부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들렸어요. 들렸는데 얘기의 거의 90%는 뭐 어디 여행 갔는데 어디가 어떻고 어떤 호텔이 어떻고, 예. 그리고 뭐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들, 뭐 아파트 뭐 가격이 어떻게 올랐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나쁜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여행이 왜 나쁘겠어요? 잠깐의 스트레스도 푸실 방법이, 요새 어제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디 좀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오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좋은 마음이죠.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하고,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예수 믿는 주부들이 그냥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관심은 뭐 세상에 얘기해서 뭐 이런 거를 내가 얻으면 내가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이제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는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유익이지, 하나님 떠나고 세상 걸로 채워진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허무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인데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들하고 딸을 낳는데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딸아이를요, 어릴 때부터 팬티까지 빨아가면서 이 여자아이를,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대요. 애지중지.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이 딸아이가 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지 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잠깐 온 거겠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파킨슨 그리고 이제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이 딸아이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엄청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추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파킨슨이 언제 왔냐? 언제 왔겠어요? 딸이 미국 갔을 때.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내 자랑, 내 기쁨, 모든 게 포인트는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잘 되면 되고, 얘 잘 살아야 되고.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받으셨을 그 충격이 그렇게 컸었구나.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충격 가운데 파킨슨이 오셔서 치매까지 오셨을까.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뭐 난 죽을 때까지 내일을 갖고 살아야겠는데, 목회는 70이면 은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좀 갖고 하나님 성령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하라고 하는 일만 살고 싶습니다. 뭐 그런 그냥 기도 제목이 그냥 이렇게 저도 보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무지몽매한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면 이게 비밀인 거예요. 큰 음녀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밤에 찾아오죠. 밤에 왜 밤에 찾아와요? 아직 그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음녀의 비밀을 못 풀어내요. 그 음녀가 비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풀어내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다 최고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이룬 것 자식이 이뤄야 되고, 그게 틀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좋죠.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딱딱 들어맞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과, 그러니까 우리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똑똑하신 분이고 나이도 있는 분이고 율법학자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큰 음녀의 그 비밀을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끝자락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면 사명자로 그렇게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 가운데 햇볕이 계속 비치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말라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것만 계속 이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세상이 주는 복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먹으러 다녀요. 그 의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뭐가 많대요? 병이 많아요. 좀 더러워도 된대요. 왜요? 더러워야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건데 너무 깨끗한 것만 찾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토피에 걸리는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황토방 애들 흙을 만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오늘 이제 비밀이라고 기록되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리고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요? 바벨론인데 어떤 바벨론이요? 큰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어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여자의 그 행색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오늘 붉은빛 옷을 입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두 분 계세요. 자줏빛 옷을 입고 계시는 우리 이은열 이사 약간 자줏빛 옷 같은데요. 화사한 옷을 입고 계세요. 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거기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저 사람 봐봐. 저 세상적으로 봐봐.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대단하잖아. 요 가락지에 낀 저 금가락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거기다가 누가 봐도 이게 저기 그렇잖아요.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이잖아요. 그런 옷을 입는 분들은 왜 야곱이 요셉한테 왜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넌 일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하시죠? 뺏어가시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뭘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죠?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는 다 돌아다녔잖아요. 유대의 지경이란 지경은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배웠겠어요? 나중에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벌일 때 유대 땅에서 벌이면 누가 더 유익하겠어요? 유리해요. 10년 동안 내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내가 구석구석을 다 아는 거예요. 그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이 10년의 세월이 다윗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왕권의 진짜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다윗에게 주시는 거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했던 일이 뭐예요?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서 몇 년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그 양을 데리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그 실력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은 거예요?
젊은 시절의 그 고생을, 그 눈물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를 알겠어요. 그거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10년의 다윗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하고, 물론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마음껏 왕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눈이 열렸는데, 그런 걸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네. 그 큰 음료들의 비밀을 알겠는 거예요. 내가 금가락지 끼운다고 이게 100년이 가겠어요? 50년이 가겠냐고요. 나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쓰임 받다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하나님도 그러면 마음대로 살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저 성전 짓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그럼 그 물질은 제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뭐예요? 그 큰 음료의 그 화려함, 근데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 허무함, 이거를 다 분별해서 다윗의 삶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가마우찌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요, 훈련을 받으면 그 새가 이렇게 호수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요, 주인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가마우찌가 붕어 같은 거를 이렇게 입에 칵 물어요. 그 펠리칸처럼 생겼어요, 약간 입이. 그거를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약간 삼켜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인한테 가지고 와요. 그건 주인이 입에서 그걸 쭉 빼요. 그리고 주인한테 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가마우찌가요. 그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황소 한 마리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훈련된 가마우찌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고기 보고 그냥 꿀꺽 삼켜서 자기만 먹는 가마우찌는 절대로 그런 가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죠? 세상의 온갖 복으로 그냥 가득 다 채워 놓도록 하진 않으세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시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더라. 고난을 통해 뭐를 배워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지혜를 배워요. 내가 바닥에서부터 이 손발이 터져가면서 일궈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내가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이 10년 가운데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큰 음료, 그 큰 바벨론의 그 비밀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나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거 붙들고 살리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에 보면 뭐라 그러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혹시 눈물 흘릴 일들이 있으시죠? 예, 있어요, 없어요? 고민된 일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요. 네. 뭐 남편, 자녀, 뭐 물질, 내가 어디로 갈 거며, 어떤 선택을 할 거며, 내가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아니면 내가 당장 무슨 일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알려주시죠? 예,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작은 거 하나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요런 방식, 요런 방식, 요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네가 지금 구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냐?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알겠니? 풀어낼 수 있겠니? 해석할 수 있겠니?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걸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만 담대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가 나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이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누가 끌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향해서 깨어 있어라, 분별해라, 그 비밀을 해석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자꾸 해석을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네요. 네,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때로는 뭐라 그래요? 네. 성경 읽어라. 눈이 아파도 읽으세요. 아셨죠? 말씀을 써라. 그러면 손이 아프시더라도 쓰세요. 막 이렇게 하셔서 쓰시고요. 교회 와서 울어라. 그러면 와서 우시고, 그 마음에 주시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안다. 좀만 참아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참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분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 골랐거든요. 486장입니다.